어제가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우리 주빌리 통일구 기도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승현 박사 이제 교수가 되기도 하고 우리 주승현 박사님 왔는데 이제 인천대에서 교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게 뭐 전임 사역이 잘 안 돼서 전임 교수를 이제 해야 되니까 강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고신대에서 전임 교수를 이제 불러줘서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대남 그 선전 요원으로 이렇게 있다가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대남 방송을 이렇게 하는 요원이었는데 남한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그 찬송 소리, 남한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그 이제 설교하는 그 소리, 이제 그런 소리, 자기도 심리전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이거 듣고 또 이제 집안에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탈북을 이제 하게 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 이제 체육적으로 이렇게 몸도 이렇게 단련해서 그런 스포츠, 군 스포츠 쪽으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남한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정착금을 이제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정착금을 뜯긴 거죠. 이게 이제 사기 당하고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노가다도 하고 그러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얼마나 사실은 이제 홀홀단신으로 넘어왔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막하겠어요. 사실은 되게 막막한. 그런데 어쨌거나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뭐 사실은 쉽지 않았겠죠. 근데 하여간 연세대에서 정치학을 공부를 해서 이제 거기서 결국 석사, 박사까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두 번 이제 학사 경고를 받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이제 겪었지만 공부하던 사람이 이제 안 하던 사람이 이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쉽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막막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참 막막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은 이제 또 이 경제학을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경제학 공부를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석사하고 이제 박사까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심리학을 또 이제 공부를 해서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처음에는 참 이게 막막하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이렇게 이루어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강의 중에서 참 이제 또 인상 깊은 그런 모습이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그냥 혼자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누군가 나를 섬겨 주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런 것처럼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이제 섬김의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고신대는 이제 이 진짜 고신 측의 신학교잖아요. 부산에서 이제 그 이제 작게 시작한 그 신앙이 처음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이 신앙이 자기가 이 신학 대학에 이게 교수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끄시는 그 자리가 신학 대학의 교수로서 이제 학부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통일에 대한 이런 통일학도 박사니까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네. 그래서 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만이 이제 이 나라를 살리는 또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연하게 이제 붙든 거예요. 그렇죠? 22, 3살 때 이제 넘어왔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40이니까 한 채 20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사이에 진짜 남한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꿈을 이루고 또 그 꿈을 자신이 이제 혼자 이렇게 출세를 하고 이렇게 잘 사는 그런 것이지 않고 이제 이 조국의 어떤 미래, 민족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키워가는 그리고 이 탈북 이제 청년들을 그 한 50명 정도를 이제 돌보고 있어요. 한 50명 정도를 이렇게 자기가 돌보고 살피면서 그러니까 어려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 받고 힘든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제 이들을 이제 케어하고 그리고 돌보고 그런 살핀 그래서 그 이제 한참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그 한 중간쯤 됐을 때 어려울 때 그 탈북 이제 이 청년들을 이제 자기도 젊으니까 청년들 많은데 이 청년들이 많이 어렵다 너무 힘들고 이제 생활하는 것 자체도 이제 어려우니까 저한테도 이제 연락이 오고 목사님 이렇게 형편이 아주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있고 하는데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또 마음도 나누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나라 이제 통일부에서 정책을 이제 담당하는 일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변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참 많은 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 모습으로 그래서 자기도 참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얼마나 긴 세월 또 많이 외롭고 또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왔을 때 자기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교수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사석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나눴는데요. 그래서 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왔을 때 한 번씩 만나고 또 서로 근황을 나누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또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있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 이 교회는 원래 바울이 이제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제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트로아에서 꿈을 꾸다 보니까 이 꿈에 환상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손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된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빌립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의 그 회당이 보통 있는데 그 회당이 없고 기도하는 처소,
기도하는 처소가 대부분은 이제 이 물가 옆이에요. 이 강가 옆에. 유대인들은 이 기도하는 곳을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제 강가 옆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이 말씀을 쫙 빨아들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루디아였다라고 하죠. 그렇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바울이 하는 말을 쫙 알아들어가지고 그걸 빨아들여서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하면서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 한 사람과의 만남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한 사람의 그 만남 그러다가 또 거기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 그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귀신이 쫓아지고 그 한 영혼이 또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 매맞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있어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날처럼 이제 목회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뭐 한평생 한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환경 자체가 한번 목회하면 뭐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뭐 아니면 평생도 하는 그러지만 그 당시는 그럴 수가 없다 이게. 많이 있어야 3년 있는 거예요. 또 2년, 또 1년 몇 개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여기도 이 얼마나의 기간 동안 이 빌립보에 있으면서 이들하고 이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가 무슨 뭐 큰 그런 교회로 세워진 게 아니라 거기에 이 그렇게 뭐 부유하지 않은 그러나 큰 그런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지만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 이걸 깨닫고 교회가 돼서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시 떠나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 로마에 갔는데 이제 복음을 갔는데 나중에 듣는 소리가 이 바울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이 교회가 이제 바울을 향해서 계속 섬겨주는 거예요. 그 이제 물질도 보내고 또 어렵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오도 또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오를 보내는데 에바브로디오가 또 병이 나요. 또 이 병난 또 에바브로디오를 위해서도 또 그들이 신경을 쓰고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이 이게 보여주는 게 이게 빌립보서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복음 때문에 이 관계, 만남, 그 만남을 그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잘 세워가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너희 성도들이죠. 너희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죠?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참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게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할 정도로다가 이 바울이 참 이런 자기에게 아주 깊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사실 연애 편지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게.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또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간구하면 기쁨이 있는 이런 관계라 이게. 그냥 관계가 아니라, 그냥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간구하면 너무 기쁨이 있는, 그게 이제 이 바울, 이 사역자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게 관계라 이게.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도 생각을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 생각할 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같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세워져 가는.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영적인 고아들이 많다. 아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교회가 아니고, 또 목회자가 있지만 자기 목회자가 아니고, 고아의 영에 찾아가요. 가까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빌립보의 성도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맺어져가는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다 맺어진 이 관계가 떠나 있으나 그들을 생각할 때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다 감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간구하다 보면 마음껏 이렇게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이런, 이게 성도의 관계구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였구나.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영생을, 우리는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원히 그분과의 이런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관계가 깨지는, 관계가 이렇게 금이 가는,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수많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복음의 우리의 이 관계를 깊은 영적인 이런 관계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간구할 때마다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쁨이 있었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냥 뭐 바울이 그냥 좋아서, 그렇게,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지만 또 인간인데 모든 사람을 또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는 완전히 조금 이게 다른 모습이잖아요. 물론 이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지만은 그 속에서 깊게 흘러넘치는 감사와 이 기쁨이 있어도, 도대체 그게 왜 그런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왜 그런 마음을 바울로 하여금 갖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나옵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떠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계속해서 동참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계속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해주고 물질을 같이 해주고 그들이 기도로 같이 해준 거예요. 세 가지인 거죠. 마음을 같이 해주고 물질을 같이 하고 기도를 같이 해서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렵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재정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보낸다고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걸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물질로다가 이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냥 뭐 우리 서로 좋다 이게 아니라,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보내오는 그런 이 헌금을 이게 받으면서, 여러분 바울이 뭐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졌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근데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그것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은, 바울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동역자를 붙여주어서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이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에 처음 날부터 끝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말이 이제 이 개역 우리 한글판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교제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교제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 단어로는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 우리가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데 이 교제가 어떤 게 진짜 교제냐라고 할 때 모여서 뭐 우리가 셀 모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정도의 교제, 그런 게 진짜 교제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협력을 하는 거예요. 복음 확장을 위한 협력. 그래서 이 교제란 말은 동참한다, 동력을 한다,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뭐 서로 좋다 뭐 이렇게 그런 안부를 묻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같이 이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했을 때는 이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이 뭐냐,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이것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일, 이것을 나누는 일, 이것을 확장하는 일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얼굴 보고 좋았다 뭐 교제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모임, 두 사람의 만남, 이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 그리고 우리 셀 가족 간의 만남이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그 모임 안에의 본질이 뭐냐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지 믿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자기들만 생각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거를 계속해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 일을 위해서 뒤에서 같이 기도하고 후원을 하고 그리고 같이 소식을 나누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이거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생각을 하고 가서 어려움을 겪었다 힘들다 그럴 때는 외면하지 않고
계속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이게 바울이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지,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한지.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런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듯이 이 고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아 감옥 간 것을 이걸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어려울 때 더 이렇게 섬기는 그런 마음이 서로에게 깊이 여러분 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남이 아니라 서로 뭔가를 이렇게 막 요구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이 복음을 나누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자신들의 모든 걸 함께 거닐고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관계, 그게 세상 어떤 관계하고도 이 세상에서 맺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하잖아요. 이 셀 모임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새로운 어떤 사람이 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충만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느냐, 우리 어떻게 선교사님들에게 이것을 나눠 섬기느냐, 이걸 위해서 같이 마음을 다 이렇게 모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하다는 게 뭐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게 그냥 나 중심, 내가 그냥 위로 받았다, 내가 좀 힘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확장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그들이 끝까지 같이 동참을 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나누는 이 일이에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 하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가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뭡니까? 이거는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이걸 확신한다. 지금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손발이 묶여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그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자기는 지금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속에서 이 감옥 안에서 그가 낙심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고 그 속에서 실망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에 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한테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기도 제목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가지고 있던 이 계획,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자기가 거기에 삶의 초점이 딱 맞춰주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큰 하나님의 이 어떤 섭리의 수레바퀴에 자기는 비록 작은 한 사람이지만 그것에 끼어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냥 나 혼자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큰 섭리와 역사에
내가 이 톱니바퀴가 끼어서 함께 돌아갈 때 내가 아무리 작은 삶이지만 그 삶이 헛되지 않고 그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그 삶을 이루어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그거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 그럴 때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래서 그 작은 한 사람을 돌보는 거, 그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게 그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주고 때로는 물질을 나누고 또 우리가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재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거기에 다 재물이 들어. 그게 무슨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어서가 아니라 단 여러분 몇만 원, 몇십만 원, 얼마라도 그 속에 담겨진 그것이 사람들 간에 그 관계를 이루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도와 그 물질이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마음을 나눠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쓰이니까 바울로서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그래서 힘을 얻고 더 달려가는 이런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 안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과 삶이 이루어진다면 주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여러분 이끌어가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막막해 보이던 거, 답답해 보이던 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온의 때를 열어가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만 놓치지 말자. 우리가 이 본질만 붙들고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새벽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다면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헛되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귀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